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귀한 신년 주일 가운데 저희가 2021년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 운행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신년주일에 우리가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2021년 표를 기억하시나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저랑 한번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래서 2021년 정말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그런 해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상황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탁월한 그 영적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 정말로 아주 포항무도한 그 이집트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온 일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40년 사역 기간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을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떠나간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어도 막상 이 가장 그 보루 같은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이 드러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정탐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뭐 대단한 족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은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형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1년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형통에 이를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형통하려면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해 주심이 1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도력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광야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호히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명령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크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지금 광야에 축 처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가라,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이것이 뭐 언제 딱 끝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운 상황이고 답답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우울해가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가까운 시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시간은 지나가서 2021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간에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미리 경험하지 못했어도 여기서 미적거리지 말고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의 땅에서 은혜와 기적과 훈련을 체험했어도 광야는 이스라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약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멸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가져도 또 큰 성공이 와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가 있어도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갖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형통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고생과 수고를 해도 우리가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수고와 고생이 의미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결국 가나안 땅, 즉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면 생명수 샘을 맛보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고난조차도 형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시는 분은 2021년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서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신 분들은 구원의 의미가 더 깊어져서 생명수를 마시고 형통한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형통하려면 믿음을 발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었노니는 원어로 보면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밟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만 밟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발휘해서 그 믿음을 발휘해서 땅을 밟을 때 그들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인데, 항상 이미 구원받았다, already.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already라는 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안 됐지만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 긴장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의 땅 주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밟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4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는 네게부 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 경계를 이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지경, 이 굉장히 넓은 지경이죠. 근데 사실 이 넓은 지경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솔로몬과 다윗 시간 가운데만 거의 비슷하게 갔고, 나머지 시간대는 다 쪼그라들었어요. 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지 못한 것이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때도 이 동쪽의 유브라데 강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땅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발휘하면 다 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약속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영역이 있고 또 달란트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영역을 넓히고 또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2021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휘하셔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취업을 향해서, 입학을 향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내 어려운 어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팬데믹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오프라인에 관한 예배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또 더 나아가서 온라인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의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드릴 때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 교회들이 더 모이기를 힘쓰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산상교회는 괜히 막 이럴 때 막 모이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전격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산상교회보다 더 모이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저는 그 일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통일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발휘해서 꼭 통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발휘와 응답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을 발휘하면 바라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은 당연히 일어나고 그 당연히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놀라운 형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형통하려면 이제 올해 이 표인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면 이게 뭘 보장이 있어요? 뭐 내가 한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한다면 불확실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성도의 강함과 용기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이제 뭐 그때 우리 IMF 어려울 때 그 US 오픈에서 뭐 우승하고 뭐 이렇게 양말 벗고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인터뷰 가운데서 이렇게 잘했냐 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뭐 훈련시켰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은 우리 여자 프로 선수들이 공동묘지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묘지 갔다 와 여러 번 갔다 와도 강하고 담대해지나요? 안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박세리 선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와전된 거다. 그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강함과 담대함이 오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6절에 이어서 7절에 또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그 오직과 극히를 더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연결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예상과 다른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강하고 담대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막 어떤 전략으로 싸우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적이 오면 어떻게 무찌르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된 이야기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다. 여러분, 전혀 강하고 담대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의 이 목표성으로 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막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딴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게 이 인생에서 사는 전략적 기술 가운데 잘 쓰기 위한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나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가운데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 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한 것을 받아서 드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만 드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미음이나 죽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밥을 직접 드셔야 되는 거죠. 주중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하고 묵상의 시간이라고 하고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2021년에 우리 사랑하는 산상 성도님들이 큐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밥을 같이 지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편한 시간, 정하신 시간, 아침형 인간은 일찍, 또 저녁형 인간, 또 심지어 이 야밤형 인간은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세파에 휘둘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는 그게 약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좇고 행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는 건 막 내가 그냥 막 담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휘두르고 싸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꼭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그 이야기의 이 본질을 아시겠죠? 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결론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베스트 3에 늘 들어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021년 첫 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증표로 보여주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2021년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그 옛날 우리 기독교 이 조선의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예화를 들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장악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00년 초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아시죠? 이제 이 짐승, 특별히 소와 돼지 뭐 이런 거 잡는 사람들 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천하게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정은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상여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을 하고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박 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봉출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서양이라고 바꿔주고 서양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1908년 6월 이 박봉출, 나중에 개명된 박서향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참 후에 승동교회 장로님이 된 이 박성춘의 딸도
이화 학당에 다녔고 결국 졸업하게 됐는데 그녀가 대표로 다음과 같이 졸업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는 데 방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곤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공부했을 때 나의 집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졸업식을 거행하던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하고 나갈 때, 그래서 결국 강하고 담대해져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2021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떠난 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저희들 한 해도 이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